마음 바깥에 너무 후한 걸로 준비 찬송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날개미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저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요 주 날개면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누 주 날개매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헐벗임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면 능하나다 그 사랑 끈을 찾니요 주 날개면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의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섭배에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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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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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이 시간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소멸하시고 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담을 허시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내온의 불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창궐하는 세상, 불의와 탐욕의 권세가 압도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겸손과 섬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이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순종과 인내와 소망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능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현 부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오늘도 새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얹어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사랑해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부터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땅을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행동하게 하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폭염과 폭우, 가뭄과 기근, 한파로 인해 모든 생명들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회복되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무너져 억울하게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불이라도 모른 척 넘기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따라 바르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평화를 잃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닿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작은 화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 대신 주님의 온유함을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이 가벼이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셔서 약한 자를 지키고 상한 자를 품으며 잊힌 자를 기억하는 생명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숨이 되고 힘이 되는 복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필차일 미루어졌습니다. 내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였으나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은 하나씩 육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때와 시간은 육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다른 시간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의 특징은 그때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주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 무지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기력과 나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성취될 약속에 대하여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희망을 지탱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종말이 지연되고 있으니 그와 더불어 믿음도 점점 힘을 잃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는 지연된 종말과 그를 소망하는 믿음이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데, 믿음장은 당시 교회가 처한 연약한 믿음의 상황 속에 주어진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기다리는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내일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자에게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요, 동시에 오늘의 현실을 담대히 이기며 사는 자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말을 실상과 증거라는 두 단어로 대체합니다. 믿음이란 실체가 없는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요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습니까? 분명히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우둔한 인간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거리를 두고 불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힘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신실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오늘 믿음장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은 실상을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밑에서 받쳐주는 토대 또는 기초 위에 서다라는 뜻이 돼요. 밑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서 있으니 얼마나 확실한 실상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실물로, 공동 번역은 보증으로, 새 번역은 확신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엘렌코스인 증거는 법률 용어로서 보이지 않는 사건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은 증거로, 공동 번역은 확증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체와 증거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실상을 보고 확실한 증거를 얻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불확실한 세상을, 두렵고 위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갔던 거지요. 히브리서는 11장인 믿음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구약의 인물들을 16명을 소개하면서 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지 못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왜 믿음이 소중했던 겁니까? 그들이 걸어갔었던 삶의 길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시련의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거친 광야를 온전히 지나게 하고 물 없는 사막을 목마름 없이 지나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명처럼 붙들며 살아왔던 거죠.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본문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 삼켜버리는 바로 대홍수였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세상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땅을 삼키는 큰 홍수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에서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순종은 생명을 구하는 방주를 만들게 하였어요. 그리고 악이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순종의 결과로 예비된 방주는 노아의 집과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저는 순종과 관련하여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7년 풍년을 마음껏 누렸어요.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니 세상은 주어진 것들을 허투루 쓰고 말았어요.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알고 나태와 낭비와 안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계시를 믿었어요. 7년 동안 넘치는 추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곡간을 세워 양식을 비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식이 넘치는 풍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곡간을 세워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넘치는 흉년에도 절약하고 아껴서 그의 많은 몫을 흉년을 대비한 곡간을 세워 그 곡간에 채웠던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혹독한 가뭄이 시작되니 세상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요셉의 곡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순종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불순종은 사망이었던 거죠. 둘째로 믿음은 인내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90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들 부부가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절에서 언급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는 곧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렸던 거죠. 인내로 기다렸던 그 믿음으로 약속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잇게 하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그들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내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죽음 같았던 몸에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의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인내하지 못해요. 육의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육의 시간에 열매를 얻고자 했기에 하나님 그 시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속하신 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만이 약속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의 믿음으로 하늘의 별 같은 후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육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마지막 때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지요. 셋째로 믿음은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의 소망이요, 하나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되니 내일의 삶에 대하여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한 그 미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고 합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앞서 언급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육의 삶을 살아왔으나 그들이 사모한 본향은 하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그네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 곧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던 자들, 다시 말해 믿음의 백성들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성 곧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이제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순종과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 두렵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합니다. 좀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얘기네. 믿음이 얘기네. 저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례로 뒤를 뒤고서 늘게도 되리스 참 믿고 지하면서 넛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게는 믿음이에게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게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예배고 또 영생 복을 오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에게는 믿음이에게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매 저들의 삶 속에 하늘에 약속하신 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가 소리하고 또 이 영상만 전달이 되는데 냄새는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냄새가 좀 상당합니다. 제 입술이 지금 갈라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벼우니까 이 페인트 냄새가 신나가 위로 좀 올라오는데 양쪽으로 후방 툭을 문 열는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도 복지관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좀 더 참아야 되겠죠. 예.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렬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또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로서 창조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래서 우리 대림절 동안 항상 묵상집을 읽으며 대림절을 지켰는데 오늘 대림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또 가족 나오지 않은 분들 함께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 것 말고도 또 가족에게 돌려볼 수 있도록 여문으로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에 대림절 묵상집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동 그린날의 복지센터 주차장 보수공사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복귀관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암사일동 경영 주차장이나 또 벼두물 공유주차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고시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신년 목회 세미나가 거암교회와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목사를 대상으로 해서 25일, 26일 화수 양일간 열리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혼인 예식을 치룬 우리 김선옥 권사님, 윤석산 성도님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기도회 이혜경 권사님, 2부 기도회 한혜공 장로님, 성경봉독의 양승미 집사님 수고하시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부 가운데를 펴보시면 11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11월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합니다. 11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둘째,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만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